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유대인들이야 혈통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선택하셨거든요. 그들이 뭐 어떤 잘나서 그들의 어떤 큰 민족의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 속에 보면 크게는 이방인들이 간혹 드러나기는 합니다.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역할은 이방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2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기적의 사건이고 또한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에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한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되죠. 이 사건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그들이 웅성웅성하는 이런 상황 속에 베드로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돼요. 그 설교로 인해서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깨트리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한 이런 온갖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자, 여기서 부정한 짐승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는 부정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환상 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건 획기적인 변화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복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도저히 그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받고 그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넬료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나중에 바울 중심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화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13절에 가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는 이 현실을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 포인트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왜 영광스럽게 여길 것인가? 바울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속에 바울이 비밀을 깨달았는데요. 이 비밀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난 어떤 신적 계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인데 그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성도들에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외에는 숨겨진 비밀이 여전히 숨겨진 비밀이죠. 성도들에게는 드러난 비밀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고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어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은 뭘까요? 3절과 4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약간 바뀌었죠, 단어가. 비밀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것을 읽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에요. 2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2장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함축된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사역, 또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2장에서 봤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할 때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죠. 이 함께라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똑같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을 의미해요. 지체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몸에 붙어있는 손이나 발이나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걸 다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디에 붙어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는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다라는. 그러니까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어떤 부분이 소중해요? 어떤 부분이 천해요? 눈이 귀해요? 발이 귀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눈이 귀하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다고 발을 버려요?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톱도 소중하고요, 눈도 소중하고요, 발도 소중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또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2장 12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참 많아요. 그 약속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도 교회의 지체가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멋있는 삶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지가 왕자 되었는데 옛날 거지 때의 모습 그대로 그냥 거지같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해요. 왕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왕자처럼 사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거지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산다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체로서 사는 것, 누가 교회 안에서 높고 누가 교회 안에서 낮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약해도 신앙이 좋아도 그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 다 소중한 하나의 지체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서로가 겸손하게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이 참 많은데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보면 나오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된 거,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주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그 율법대로 철저하게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을 바울은 앞장서서 막았죠.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잖아요.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로드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울을 만나주시죠. 거기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경험 때문에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이렇게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행하였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행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이 늘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시니 더욱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을 의미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것. 복음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했던 일, 두 번째는 9절에 나오죠. 영원부터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이라는 말은 계획, 플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해야 했던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사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곧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부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입술로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느냐, 그거는 본인만 알겠죠? 옆에 사람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봐도 거기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사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본문 내용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각자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 삶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세 사람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신다라고 10절과 11절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를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알게 하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천사들도 알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도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천사들도 야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교회의 역할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우리라는 말이 여기서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말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도되어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죠? 교회를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죠?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이제는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런 사실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사역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그런 구속의 사역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해요. 땅의 끝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발견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이 죄인을 나를 불러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인 이곳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정말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또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어서 정말 은혜스러운 교회, 은혜스러운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